네, 오늘 누가복음 강해 2장 14절부터 오늘은 20절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누가복음 강해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상에는 사람들을 향한 화평과 선한 뜻이로다.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 속으로 올라가는 동안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일어난 이 일 곧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일을 보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발견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보자 이 아이에 관하여 그들에게 전해진 그 말을 널리 알려지게 하였더라. 그러자 그것을 들은 자들 모두가 목자들에 의하여 자신들에게 전해진 그것들을 경이로워하였더라. 다만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간직했고 그것들을 그녀의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하였더라. 이윽고 목자들은 그들에게 전해진 바대로 그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되돌아갔더라. 자, 주님께 이 말씀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잠시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주께서 태어나신 마국간에 동방박사들은 없었다. 재밌는 제목이죠? 주께서 태어나신 마국간에 동방박사들은 없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14절까지 지난 시간에 보셨는데 14절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는 영적인 적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교리적으로는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상에는 사람들을 향한 화평과 선한 뜻이로다. 초림 때 일어났던 일은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분란들이 있었습니다. 갈등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은 교리적으로 적용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재림에 해당하는 그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14절은 이제 영적인 적용도 가능한데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특정 부분만 빼가지고 이제 그렇게 적용하기보다는 이 14절 전체를 가지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자,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상에는 사람들을 향한 화평과 선한 뜻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냥 표현상으로 봐도 가장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 그리고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 이 두 가지 일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분의 아들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시는 이 일에 있어서 그분께서 하셨던 그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아들의 형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평과 선한 뜻을 주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시 정리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일로 인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상에서는 사람들을 향한 화평과 선한 뜻이로다. 화평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자로 보내셨죠.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화평과 선한 뜻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키워드는 화평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신학성경 고린도후서 다시 펼쳐보실게요.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세상을 그분께로 무슨 단어가 나왔죠? 화해라는 단어 나왔죠. 그죠? 화해시키시어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신 것이라. 그리하여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도다.
이 말씀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에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평과 선한 뜻, 화해하게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18절 지난주에도 공부하셨죠. 그런즉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으며 화해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드는 화해의 사역을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19절 말씀에서는 그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역자라고 그랬죠. 목자, 성경교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화해의 사역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증거를 잘 못해요. 증거할 게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 사실 자체가 하나의 증언이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라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말하는 것 자체가 화해 사역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당신도 구원받고 지옥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로 가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얼마나 쉽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려우면 전도지라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말씀도 있고요. 자, 히브리서 2장 17절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이런 이유로 모든 것들에서 자신의 형제들 같이 되는 것이 그분께 필연적이었으니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있어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어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화해를 이루려 하신 것이라. 역시 같이 연결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 좀 거룩하신 분이 아니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죄성을 갖고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요? 구원받기 전에는 원수입니다. 원수.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죄도 허용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분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우리는 이미 그분과 전쟁 중인 상태로 태어났다. 대적하고 전쟁 중인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였느냐? 자,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이미 가졌다고 말이죠. 가질 것이고 죽을 때 돼봐야 알 것이고 가졌고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보이십니까? 예.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 믿으세요? 구원 안 받은 사람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하십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은 끽해봐야 무기징역, 그래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만 감옥에 있으면은 다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영원토록 불태우시네요. 왠지 아십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분께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분과 그분의 창조물 사이에 그런 전쟁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예,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증거요? 베드로후서 열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에 관하여 더디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도다. 그렇게 조금의 죄도 견디실 수가 없고 허용하실 수 없는 분이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설도 서슴지 않고 하는 인간들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세요. 분명한 뜻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게 강제로 다 만드십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거슬러서 불법을 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다른 속성,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의 공의로우심, 그분의 정의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가보십시오.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피의 믿음을 통하여 화해 제물이 되도록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 과거에 있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를 선언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좀 더 깊이 공부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은 이제 집중해서 보실 부분은 화해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화해 제물. 그러니까 충족시키거나 달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의 의로우심도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봐줘. 다 하늘나라 다 지옥에서 다 구원, 자동 구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분 안에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14절 표현대로 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의 행동으로 그분의 아들을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열어보십시오. 바른 말씀으로 정확히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보통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처럼 사랑하셔서라는 게 이 시제가 잘 안 드러납니다. 그렇죠? 붙여놓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3장 16절에 영어 표현을 보시면은 For God so loved the world. So loved the world. Loved.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사랑이 과거 시제 나오는데 사랑하셔서 했던 어떤 행위를 실행하셨던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이 사랑이 대단한 어떻게 보면 독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있는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죽일 정도의 사랑을 갖다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사망으로 치러야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이 치르면은 다른 사람이 죄가 사라집니까? 안 되죠. 예.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00%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충족시키는 완벽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100%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어느 죄인에게라도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레와 같은 의를 내세워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믿고 선한 행위도 좀 해줘야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99%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보혈을 신뢰해서 구원받고 1%는 제가 제 행위도 할게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 지옥 갑니다. 100%. 오직 그분만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 죄인이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신뢰하고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던 것들이 갑자기 끝나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두 편이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화해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이 된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그분 자신이 화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우리에게는 행위란 말 없죠? 그죠?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한 화평이 있느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과 이 화평이 또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의 단어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단어들 함부로 바꾸거나 잘못 번역하면 이런 연결고리들이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사람들을 향한 화평과 선한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결코 선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호의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 무슨 개혁성경 번역처럼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오역이에요. 오역. 실수. 의도적으로 변개시켰을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그 이제 역본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저번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대로 답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개혁성경을 번역하신 분들도 좋은 뜻으로 했겠지만은 저번이 잘못돼 버리면은 그대로 따라서 틀려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화평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에 적용될 수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신 걸 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로봇이 아니죠.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또 그분을 신뢰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은 사람들을 향한 화평과 그 선한 뜻이 바로 그들이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향한 화평과 선한 뜻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은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정말로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복음을 목에 터져라고 외치고 전했는데도 거부한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를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셔 그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포되기까지 하셨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화해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화해의 말씀을 위임하셔서 선포되게 하셨는데도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거부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면서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 14절은 지난 시간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했는데 참으로 엄청난 무게를 지닌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2장 15절 15절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 속으로 올라가는 동안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일어난 이 일 곧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일을 보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발견하였더라. 자, 여기서 천사들은 하늘로 돌아가죠. 목자들은 그 구유가 있는 곳으로 마국간으로 가서 아기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스토리죠, 그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동방박사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wise m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 또 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장로교회 다닐 때는 동방박사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대개 보면 여러분들 뭐 역 같은 데 가면은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이제 예수님 태어나는 장면을 갖다 인형이나 이렇게 꾸며서 만들어 놓은 거 보시면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기 없었어요. 눈 내리는 마국간도 아니었고요. 계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9월 말 10월 초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합시다.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과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그 지혜로운 사람들, 동방 박사들이 있었는가? 성경을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가보십시오. (2장 1절 2절) 이제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날들에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보라 동방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는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고,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분께 경배드리고자 왔기 때문이라. 자, 이 내용과 누가복음 2장과 비교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도착한 것 사이에는 시간적 간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 누가복음 2장 16절 가보세요. 다시 누가복음 2장 16절에 보시면은 그러자 그들이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있는 그 뭐죠? 아기죠. 베이브. 그죠? 베이브. 아기를 발견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다시 2장 돌아오세요. 자, 그래서 동방에서 온 그 지혜로운 사람들 아까 1절 2절 읽어봤는데 2장 8절 가보세요. 그러면서 그가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헤롯입니다. 가서 자, 단어가 뭐죠? 어린아이죠. 그죠?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베이브 아니죠? 어린아이는 뭐라고 되어 있으면 young chil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단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라. 그리고 너희가 그를 발견하면 나에게 말을 다시 전해주어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했더라.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난 후에 그들은 출발하였는데 보라 동방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 곧 그것이 그 어린아이가 있던 곳에 도달하여 설 때까지 그들을 앞서갔더라. 자, 이 구절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게 되는데 동방에서 별을 봤습니다. 보고 나서 그들은 떠나왔고 그래서 베들레헴 여기 예루살렘에 거기 보시면은 1절에 2장 1절에 나오시면 예루살렘에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왕의 말을 듣고 9절에서 출발했는데
그 별이 이제 그들에게 다시 봤다는 것이죠. 거기서.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있던 곳에 도달하여 설 때까지 그들을 앞서갔더라. 그들이 그 별을 보았을 때 그들은 지극히 크나큰 즐거움으로 크게 기뻐했더라. 동방에서 보았던 별을 거기 가서 다시 보게 되었으니 기뻐했던 것이죠. 그죠? 자, 11절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들어갔나요?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자, 아기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자신들이 보물들을 열어 보인 후에 그들은 그분께 예물들을 드렸으니 곧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헤롯은 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어느 시간에 그 별이 나타났는지를 근거로 해서 이 베들레헴의 2살부터 그 아래인 아이들을 모두를 살해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것이 마태복음 2장 16절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 뒤에 헤롯이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자신이 농락당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극도로 경노하며 사람을 보내었으니 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그가 열심히 물어봤던 그 시간에 따라 베들레헴과 그곳의 모든 지경들에 있던 2살부터 그 아래인 아이들을 모두 어떻게 살해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서 다 죽이라고 했단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그러니까 발견했을 때 그들이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었죠. 만난 것이고 발견한 것이 아니었죠. 그렇죠? 이미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보셨듯이 11절이잖아요.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마구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으로 옮겼어요. 집에 있었고 더 이상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어린아이였어요. 성장을 한 상태였단 말입니다.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별을 쫓아서 동방에서부터 계속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말이죠.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다고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았고 마태복음 2장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근방을 갖다 확인했고 방향을 확인했고 이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왕이 태어나실 논리적으로 가장 합당한 곳인 이스라엘의 수도로 찾아왔던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가서 물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태어나셨으니 분명한데 어디서 태어난지 우리는 찾아왔다. 그래서 미국 캐롤 가사처럼 뭐 연덜 스타, 저쪽에 있는 별 이런 것을 따라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계속 별을 보며 찾아왔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성경을 가지고 정확히 일어난 일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을 공통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별입니다. 별. 그렇죠? 별이 무엇이냐? 그것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무슨 과학자들이나 또는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초신성이라든지 무슨 태양과 또 지구와 뭐 이런 것들이 뭐 일직선이 되는 그런 행성들의 합을 말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던 그 예언을 갖다 확인해 보면은 우리는 그 별이 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열어보세요.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쳐다볼 것이나 지금은 아니라 내가 그를 볼 것이나 가깝지 않도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보이십니까? 별이 나왔죠. 예,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요. 표준 킹제임스 성경 별이라는 그 글자체가 다르죠. 자, 영어 킹제임스 성경 부분 보십시오. 거기 star에 s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반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 s로 나와 있죠, 그렇죠? 예, star. 그렇죠? 예, 대문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별이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예, 바로 그분의 있음을 가르친다는 것이요. 한 별이 나올 것이요. 이스라엘에서 한 왕홀이 일어날 것이니.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우리 물었잖아요.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그렇죠? 왕홀. 바로 왕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압의 구석구석을 치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별들은 공부하셨죠?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찾아보기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됐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기 38장 7절에 보시면 언제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그렇죠? 예,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니까 뭐 이제 교리 시간에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20절은 명시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장 20절. 네가 보았던 나의 오른손 안에 있는 7 별들과 7 금 증잔대들의 신비라. 7 별들은 7 교회들의 뭐라고요? 천사들이라. 천사들이다. 나오죠, 그죠? 별은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본 7 등잔대들은 7 교회들이라. 그러므로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 보았던 것은 바로 주의 천사 주위를 비추었던 주의 영광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 아까 찾아보셨는데 그것을 어떤 암시라고 보았을 때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 주의 천사는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의 모습일 것이라는 것이죠. 주의 천사. 그리고 아기 예수가 있고 동시에 주의 천사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또 서로 다른 위격으로 이제 존재하실 수도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증거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탄생을 알렸을 때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있었느냐? 여전히 동방에 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유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때 동방 박사들은 마국간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동방에서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주의 천사의 영광을 그 환한 빛을 봤다는 것이죠. 그죠? 동방에서. 그래서 야, 이것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면 틀림없다. 왕이 태어나셨구나. 자, 그래서 이 왕을 갖다 왕의 경배를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물들을 모았겠죠? 거기 바친 예물들이 굉장히 값나가는 것들입니다. 그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되고 대상 행렬을 조직하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럭커만 박사님은 주석사에서 한 1년 내지 2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2살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예. 지혜로운 사람을 담고 있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오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언급하거나 담고 있는 모든 그림들이나 가상 행렬이나 아니면 미니어처나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확실히 주님께서 태어나신 구유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이나 그런 것들을 보실 때 이 동방에서 온 3명의 현자들이 예수님이 마옥간에 태어나셨는데 그 곁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틀렸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기 때문이죠. 자, 크리스마스 이야기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계속 배워왔습니다. 네, 목자들과 그리스도의 모친 사이의 어떤 대조적인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죠. 목자들은 어쨌습니까?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어요. 그 구유를 떠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침내 메시아께서 오셨도다. 하나님께 영광을. 뭐 이런 유의 말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무슨 광신도라고 생각할 때까지 그 정도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보았던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죠? 17절, 18절. 자, 이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했던 부분은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자랑하는 자, 그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그렇죠. 그들은 주님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죠. 예,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광신도라고 하든지 뭐라도 하든지 간에, 목자들은 자신들이 광신도 취급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태어나심을 알렸던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배울 교훈입니다. 자, 마리아는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모든 일들을 간직했고 그것들을 그녀의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기뻐서 막 하는 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마리아를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마리아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렇죠. 예. 믿어줄 유일한 사람은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었던 사람들만 믿어주겠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아니라고 믿지 않고 오히려 돌았다고 말했을 것이니까요. 사카랴, 엘리사벳, 요셉, 목동들, 그 목자들, 그 정도밖에 믿어줄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쯤에 이제 목자들이 알리고 또 이러저런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그런 소문이 그 지방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어땠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추측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한번 열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실들을 행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자, 이 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니이다. 음행으로 태어났다고 말하는 저희가 뭔지 아시면, 너는 음행으로 태어났잖아. 결혼도 하기 전에, 그죠? 정혼밖에 안 했는데 벌써 임신애가 태어났잖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의 사건 이후로 마리아는 자신의 태에 있는 아기가 누구인지 조금의 의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곰곰이 생각했던가? 왜 조심스러워했는가? 어떻게 하면 자신이 아이의 온전함을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자기는 결혼하기 이전에 지금 아기를 가진 상태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음행으로 낳았다고 비난할 것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런 비난을 듣게 하는 것을 자기는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누가복음 2장 38절 가보세요. 나중에 공부할 부분인데요. 자, 2장 38절. 이거 누가복음이 아닙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 예수 그리스도의 마리아와 또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근데 48절에 뭐라고 말하나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그분을 보았을 때 그들은 놀랐더라. 이에 그분의 어머니가 그분께 말하기를, 아들아,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이와 같이 다루었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슬퍼하며 너를 찾았노라 하였더라. 요셉 보고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음행으로 낳았다는 얘기를 안 듣게 하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호하려고 그렇게 많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남들이 보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말해줘야 될 거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들께서 저를 찾으셨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들께서는 제가 저의 아버지의 임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나이까? 48절의 아버지와 49절의 아버지가 글씨체가 다르죠? 다릅니다. 그렇죠? 48절에 그냥 일반 글씨체의 아버지는 요셉이고요. 49절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